지난 시간에 너무 제가 시간을 오래 써서 오늘 짧고 굵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 인사하고 얼굴 뵙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비전 말씀하시는데 비전이 되어서 우리 부곡교회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창공을 날아서 이 부산을 비추고 대한민국을 비추고 세계의 열방을 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비상이 우리 부곡교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우리가 이제 유치원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 30세 넘기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교까지만 해도 20세 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많은 교육이 과연 사람의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느냐? 망가진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느냐?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타락된 죄인인데, 이 문제를 수십 년의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이나 명예는 더더욱 할 수 없는, 3살, 4살 때부터 욕심으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욕심으로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는데 70, 80이 되어도 그것을 똑같이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건 내가 가질 거야, 이건 내 거야, 욕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저희 아내가 어른 꼬마 아기들 보고도 너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인생은 죄로 말미암은 죄인으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일평생을 살아간다. 그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변화, 진정한 정체감을 새롭게 하는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 과연 없을까?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이방인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너희는 할례가 없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언약이 없는 백성이었다. 그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율법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백성들, 할례가 없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할례가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욕심의 굴레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을 그 죄인에서 옮겨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 죄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욕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따라서 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영혼은, 속에 있는 영혼은 내가 죄인임으로써 죄의 형벌을,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전제론적으로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죄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칼을 갖다 대고 죽을래? 칼을 갖다 대면 버들버들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뿐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죄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죄인의 마음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아무리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먹어도 배가 고픈 이 외로움,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 죄인을, 그러면 그 갇혀있는, 죄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풀어 해방시키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 느끼는 그 속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의인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또한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받고 나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 문제로 그 죄인에게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둘이 되었다,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된 관계, 여기 보니까 원수된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그 인생의 죄인이다, 그것이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가 있는 것.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죄악으로 담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끊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렸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원수의 자리에 가 있는, 이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완전히 나뉘어진 것. 그러면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지만 왜 헤어집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각방을 쓰고 합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까? 네, 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피의 사랑을 받아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안에서 정말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한 피의 조직으로, 생명의 조직으로 그렇게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왜 나누어집니까? 왜 서로 반목합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보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그 살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 죄악의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낫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을 대해서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담이 쳐져 있습니다.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널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 높은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유대인처럼 나가지 않느냐? 구약에 4,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오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은혜의 길은 저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했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구약 말라기까지 나가보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이 피의 제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까지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는 이 제사는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배,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데까지 나가는, 그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몰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양과 죄인과 같이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양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요. 그 죄인이 잡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양을 잡습니다. 잡으면서 양을 어떻게 잡습니까? 양의 목에 칼을 찌릅니다. 칼을 찔러 피를 받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그 죄인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양이 죄 없이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죄구나.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구나. 또한 양이 이렇게 피 흘린 것, 죽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인데, 그 대신해서 죽는 양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비통함이,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죽는구나, 비통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목에 칼을 찔러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애통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다는 이 희생에 대한 대가, 그것을 비통으로, 애통으로 느끼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의 그 절차는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를 한번 해결하는, 해내는 순서, 형식,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 죄인이 전혀 애통이 없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죽는다는 이 죽음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형식으로 끝냈습니다. 그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 때문에 결국 나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죄인이다, 담을 쌓고 편을 가르고 영원히 넘지 못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백성으로 나가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임마누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향하여 담을 쳐버리고 너희는 죄인,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만나면 우리도 부정해지니까 만날 수 없는, 그 집에 가서도 안 되는 그런 그 예배가 무너질 때, 제사가 무너질 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으로 나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갔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도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담도 당신은 안 됩니다. 우린 만날 수 없습니다. 담을 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담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죽이세요. 총을 쏘세요.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총소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용기. 이 놀라운 변화는 구약에 4,000년 동안 주었던 이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예수님 당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70, 80대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생명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죽어가는 죄인이 노뱀을 쳐다보듯이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것,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은 날 향한 것, 주님의 그 고통은 내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죽어가신 것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내 때문에 주님이 죽으십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지은 죄가 태산 같고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고통이 내가 지은 죄의 대가, 내가 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인 것을 알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요, 지으신 분이요, 그 모든 생명권을 갖고 계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나의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은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인에게 베푸신, 나 같은 무가치한 자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인생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당해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고통의 자리에 매달려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다 받는다,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까? 뜨거운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죄인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값어치를 측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 죄 지어서 감옥 갈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원수의 자녀를 자기 양자 삼을 그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아무 값어치 없는 우리를,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측량할 수 없는, 인생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가버린 아버지처럼 그렇게 원수의 아들을 자기 자녀로 삼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죄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늘 먹어도 목마르고 배고픈 나에게 어디 가면 즐거움이 있을까, 어디 가면 참만족이 있을까 헤매고 있는 인생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피의 사랑, 생명의 사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은혜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의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땅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고 생명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은혜에 녹아지는 심령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효염되고 오늘 나에게 능력되어서 그 내 심령의 모든 속사람을 뒤집어 놓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할 것이냐, 오늘 십자가를 부여잡고 여러분이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죽으심 앞에 내가 져야 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멸시천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 지으신 그 인생들의 죄인의 손에 끌려가셨고 죄인의 손에 뺨을 맞으셨고 죄인들의 그 침뱉음을 얼굴에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요,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그렇게 주먹질 당하시는, 뺨을 맞으신 예수님, 주님 어찌하여 나를 차라리 버리시지요? 나를 차라리 포기하시지요? 어쩌려고 죄인들의 손에 그렇게 주먹질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님, 주님 옷을 벗기시고 그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 되게 때렸습니다. 밤새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셨습니다.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을 아침에 출발하시는데 그 찢어진 피 흘리는 몸을 가지시고 골고다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고 쓰러지시고 또 군병들이 때린 채찍에 일어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지만 또 쓰러지시고 또 채찍 맞아 일어나시지만 그럴 수 없었고 쓰러지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흐르는 주님의 그 피발자국,
그 골고다 길에 흐르는 주님의 피로 그렇게 발자국으로 도장 찍으며 가시는 그 예수님,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련하는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가게 하시고, 그 골고다 길에 오르셔서 양손과 발에 못에 박혀서 엄청난 끊어지는 고통 속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온몸에 피가 다 흐르게 빠져나오기까지, 온몸에 물이 다 쏟아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고통의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었고, 네가 원수 되었지만, 네가 원수의 자식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무가치한 자지만, 네가 죄인이지만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한번 측량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죄인으로 죽어가야 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그 온 천지를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뚜렷이 생생하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포기하시지,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능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그것을 은혜로 받고 눈물로 호소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꺾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깨뜨려 놓습니다. 모든 심령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다 해결해 놓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로 즐겁습니다. 예수로 기쁩니다.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화의 능력이 가슴 속에 내려지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는 그 능력의 믿음, 총이 와도 칼이 와도 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고아들이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아 보호받아 인도받아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누구도 부럽지 않는 이 세상에 당당하고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날 향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안에서 십자가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인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죄인이 살 길이요, 죄인의 능력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담들이, 욕심의 담이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의 담이 무너지고, 외로움의 담이, 허무함의 담이 무너지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말미암는 선을 걷던 모든 담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